안녕하세요. 영성신학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서로 좀 문제점과 그리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교회나 목자의 모습이나 또 본인들의 신앙이 이대로 지금 잘 믿고 있고 이게 이대로가 참 좋습니까?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서든지 매스컴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인들이나 또 아니면 주의 종들이 모임에서도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 교회가 지금 이래가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면 제자훈련을 하자, 여러 그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문제점을 따져봐야지, 그래야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영성에 본격적으로 그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성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신앙적인 부분을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다 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잘 믿는 분들도 또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라가지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는 목사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가서 교회가 움직이지는 것이 대부분 보면 목사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이지고, 목사의 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가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목사 그 중심으로 목사가 생각하고 이끌어 가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는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목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목사 중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주로 보면은 성경도 학문적으로 풀죠.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풀다 보니까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풀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적 학문적 이쪽으로 풀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결국 목사 중심적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지요. 지금 영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영국 교회를 연구하시는 총신대 어떤 분이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영국이 과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때는 목회자들이 다 영적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설교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을 때 교회가 엄청 부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상가로 바뀌고 교회가 가게, 술집,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인 그 타종교에게 그 교회를 팔아서 이슬람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체를 분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설교도 영적인 설교에서 학문적인 설교로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가 쇠퇴해지더라 하는 것이 총신대 어떠한 목사님이 그 연구하고 그 발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 역사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신앙의 제일 기본이 성령이 성령.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할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 즉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말씀이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적 말씀이 사라지고 학문적 지식적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학문적 지식적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결국 목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유화가 되죠. 사유화가 되어서 개인적인 내 것. 그런데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목회자들 내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부흥을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힘써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습니까? 욥도 이야기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고. 결국 내 것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목회자의 그 권능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종들을 그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들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가 주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변에 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세습 자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원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목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들의 문제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목사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안일한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안일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탈 것도 없고 되는 대로 되고 그저 내 편하면 되고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이 있으면 되고, 목사로서 누가 좀 이렇게 올려주면 권위가 있는 목사처럼 그러한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지금 조금 교회가 커지고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목사가 자기가 우쭐거리고 내가 대단해, 그런 생각하시는 분 지금 좀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못 깨달으십니까? 목사들의 입장은 항상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은혜 가운데 주인이 이끌어가는 삶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목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가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 신앙적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목사들이 늘 그 모습이고 갈수록 더 나태해지는 안일한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가 뭐라 합니까? 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의 그 마음속에 포부나 또 탐욕이 가득 차서 꼭 마귀가 유혹하는 그대로 유혹돼서
따라가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보면 한국교회,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보다도 아주 못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안일한 신앙관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는 영적인 설교를 못하고 있지요. 즉 영적 계시를 성도들에게 못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이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기를 뭐라고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가 안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성도에게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까지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항상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세상에 가지고 탐심, 탐욕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목회자의 신앙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내 속에 무엇을 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 속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내가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목사의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영의 양식을 먹일까를 연구하고 산다면 세상에 빠지지 않죠.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세상에 충만해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성도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저 성도를 살펴서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받아내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키울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그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 목사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안일한 신앙관에서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죠. 하나님께 물어봐라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이대로 좋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성령의 강한 임재함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식과 학식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체도 그 신앙적인 삶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이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성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은 기복주기죠. 기복신앙.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화적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 성도들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에게 많은 것이 돌아온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문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는 못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바빴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었어. 이 모습 저 모습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맞죠? 인간이라서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자녀도 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편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아들은 신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까? 이 합리화의 뒤에는 보면은 세상 것이 같이 있죠. 세상의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가지고 결국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쪽 다리 저쪽 다리 내 기분 좋고 내 편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과 또 목사의 문제점, 성도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지 못함으로 기각이 들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영적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목사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들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영적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 말씀이 없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나 목사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영적 말씀이 없으니 영적으로 기갈이 들여서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 탐심, 쾌락, 음란 이런 쪽에 유혹돼서 목회자가 부정부패에 휩싸이고, 그래서 성도들도 은연중에 목사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 따라 살다 보니까 모두가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말씀이 없으면 항상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사실 천국은 그렇게 좋다고 배웠지요. 그래서 천국이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늘 천국 가자 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왜?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이 좋아하던 이 세상의 것에 아직 저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정말 하나님이 계신 영이 좋아하는 그 세상은 말로는 아는데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체험해보지 못한다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인데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과 지식적으로 풀고 영성에 실제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목사는 안일한 신앙관 속에서 결국 영적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성도들대로 그 갈급한 말씀을 못 먹고 헤매다 보니까 모두가 마귀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온전한 신앙으로 힘있는 능력의 신앙으로 회복하려면은 영성을 알고 그 영성을 신앙적 삶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알아온 이 영성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힘있는 신앙,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신앙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지금 이 쇠퇴해가는 이 기독교 위에 바로 서려면 영성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전문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다 풀면서 하나님의 영권을 힘입어서 모든 이 신앙적 삶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영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교회의 문제점,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점인가 알아야 고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고 그저 헌금 아니면 교회에 데려다 놔놓고 자꾸 종으로 만들어서 다른 교회가 만든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영성을 이제 시작해가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왜 필요하고 영성이 어떤 것이고 영성을 알면 이 신앙적 삶에서 어떻게 나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